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앱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거는 구원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과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그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불신앙을 버리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건 불신앙을 버리고서 시작되는 것이 비로소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주신 말씀을 처음에는 못 믿지 않아요.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판단대로 계속 불신앙 속에서 모든 걸 하니까 안 당해도 되는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문제가 계속 되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3장에서 비로소 롯을 떠나보내므로 가지고 있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시작이 되었어요.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며 어떤 사람은 2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신앙,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못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어지지만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아서 30년 신앙생활을 불신앙생활로, 어떤 사람은 40년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걸 후대에게 내려주면서까지도 그 속에 살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여기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신앙과 불신앙, 이 신앙과 불신앙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응답을 주시고 안 믿으면 응답을 안 주시고, 이 말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때 사단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의 성령의 역사, 그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 사단의 역사, 반드시 결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가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잠깐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받았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그 사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언제든지 구원은 뭐로부터 시작되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구원이라는 건 뭔가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그냥 해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해방,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지 않아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생각들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는 그 걱정을 진짜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리지만 생기지도 않은, 앞으로 오지도 않을 것들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 속에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그 모든 걱정들이 결국은 뭐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제 생각과 제 계획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 생각과 제 계획에선 이렇게 돼야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까 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다르게 되면 어떡하지? 그걸로 계속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니까 뭔가 인본주의를 자꾸 뭔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쓴 결과로 안 해도 되는 실패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틀린 선택을 계속 하니까요. 구원받았다는 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완전한 영원히 해방됐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고 저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학을 두고 막 걱정하잖아요. 여기 가면 어떻고 저기 가면 어떻고. 솔직히 말하면요, 여기 가도 괜찮고 저기 가도 괜찮아요. 집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왕 앞에서도 괜찮고 하찮은 일을 해도 괜찮고 좋은 일을 해도 괜찮고 뭘 해도 상관없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병들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이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면 들어가는 것이고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고민과 염려가 되는 거고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밤잠을 못 자고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원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해방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없다는 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또한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구원은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답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허물과 죄,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전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내 것을 더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구원, 그것이 구원의 비밀이고요. 또 구원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시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한 거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뭐냐? 변하지 않는 신분과 권세죠.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림 속에서 비로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완전하구나, 영원하구나, 변함이 없구나. 내게 어려움이 와도요,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해방, 자유함, 생명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진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불완전하잖아요.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늘 모호함 속에서 불확실한 속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보험 들잖아요. 보험.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이런 일 생길까 봐 미리 대비해 놓고 보험 들어놓고 다 하잖아요. 생명보험 들어놓고 사고보험 들어놓고 다 하잖아요. 왜냐?
세상은 불완전하거든요. 어떤 일이 언제 생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자의 임하는 진노와 재앙. 그런데 보험 상품으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상품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보험을 잘 들어놔도 진짜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의 시간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났어요. 영원한 해방이, 영원한 완전한 구원이고요. 변하지 않는 신분과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이 믿음 속에서 삶을 사는 증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서론에서 한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편 50편 21절, 22절을 우리 함께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이런 완전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시편 50편 21절, 22절 21절 말고 22절부터 23절로 보겠습니다. 네. 22절, 23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가 누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부르면서 뭐라 말씀? 이제 이를 생각해라. 지금 너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 너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잖아. 지금 그것을 생각하라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으시는데 그것에서 그 사람을 건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그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23절에 다른 사람이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요.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불신앙은 되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내가 불신앙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불신앙하면 사단이 역사하죠. 사단의 본질이 뭐냐? 흑암이에요. 흑암. 어둠이에요. 어두움 속에서는 뭐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내가 지금 말씀을 떠나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둡기 때문에 뭐가 답인지 뭐가 길인지도 몰라요. 늘 선택하는데 늘 틀린 것만 선택해요. 그래서 늘 실패해요.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잠깐 불신앙하는 것 아니요. 사단이 역사를 해버려요. 사단이 역사를 해버리면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가정과 내 마음과 생각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덮쳐버려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다 당해요. 모르는데 다 망해요. 그런데 복음은 뭔가요? 믿음은 뭔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빛이에요. 빛. 내 삶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여요. 갈 길이 보여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부분이 진짜로 중요해요. 내 신앙생활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눈앞에는 불신앙할 것들이 너무나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심을 믿는 그 작은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흑암이 다 무너져요. 빛이 비쳐요. 갈 길이 보여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죠? 여호와께 단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예배해요. 근데 그 예배 하나를 드리는데 모든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걸 미리 정복하고 미리 알고 미리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첫 번째인데요, 오늘 두 명의 인물이 본문에 나오죠. 롯과 아브라함이에요. 롯은 누구냐? 하나님을 잊은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때 선택을 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해요.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멋있는 곳이고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잘 될 것만 같고 거기 가면 나도 뭔가 되어질 것만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죄악의 도시고 타락한 도시라고 했죠. 뭐가 타락이냐?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활을 했던 롯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지금 잘 살고 있고 뭔가 지금 난 화려하고 즐겁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이 왔어요. 그 어느 날이, 어느 날 다가오는 그 재앙, 하나님 없는 속에서 다가오는 그 재앙의 시간표가 롯에게 오기 시작해요. 전쟁이 일어나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있는 왕들과 또 다른 5나라 연합군들이 함께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다고, 롯이 포로가 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롯의 결과가 뭐냐? 지금 가지고 즐기고 있는 모든 것을요, 다 빼앗겨요. 그리고 뭐가 되느냐? 포로가 돼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세상에 즐겁고 잘 나가고 대단하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사단에게 다 빼앗겨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 예배, 모든 거 다 빼앗겨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살아요. 사단의 포로로 살죠. 이러한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고 있었냐 하면 롯과는 반대쪽을 선택했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엘소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길리고 키워서 큰 거부가 되고 큰 어떤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성취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언약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계시기에 누구도 그를 해할 자가 이제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분명한 결과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의 삶, 그 극명한 결과를 미리 알고 언약을 진짜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오늘 14장 21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핵심만 보면 23절에 이렇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우리에게 주고 모든 물건은 너가 가져가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22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맹세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왕에게 말하는데 당신이 주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 당신이 나를 거부됐다고 부자되게 했다라는 말을 할까봐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이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걸 어디서 고백하냐 하면 소돔 왕 앞에서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한 나라의 왕 앞에서 왕을 부끄럽게 하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 소돔 왕이 아마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던 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저러하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 순간이었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또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한 볼 부분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15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15장 1절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한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너를 지키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주는 상급을 받는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시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너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겠다. 바로 그 약속이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17절에서 20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론의 혈통이라고도 하고, 또 보면 지금 아직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시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있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도받았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중요한 부분은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5절에 보면, 특별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표하고 있고요. 우리 이 말씀도 잠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7절은 제가 읽을게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또 27절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자기를 드려서, 원래 보통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자기 죄를 속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속죄를 하지만,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속죄죠. 계속 양을 잡아야 되고 계속 속죄를 해야 돼요. 영원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드려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신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오늘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이 바로 뭐를 드리냐? 11조를 딱 드리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스도가 오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뭐냐? 그 신앙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붙잡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결론인데요. 지금도 신앙과 불신앙 분명히 나뉘어지죠. 이번 주 말씀의 결론이 참 너무 소중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다 끝내셨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하셨잖아요. 진짜로 맞아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신념이랑 착각을 해요. 어떤 믿음을 자꾸 우리의 신념을 믿음이라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되게 하실 거라고 자꾸 하나님을 믿거든요. 내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자꾸 믿어요. 그건 우리의 신념이에요. 우리는 뭘 믿는 건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신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신념과 믿음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는 언제나 이게 붙죠. 절대라는 게 붙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불신앙을 통해서 늘 뭐 하냐면 내 계획을 세우고 내 계획을 고집하고 주장하죠. 그게 아니라 내 모든 계획은 사라지고 내 안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말씀을 통해,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그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그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을 짜놓고 그것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건 나의 착각이고요. 나의 불신앙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믿고 누리면서 성령인도 받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를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